지난주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참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기보다 좀 얼굴을 찌푸릴 수 있는 광경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뉴스는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추수감사절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날 월마트 쇼핑몰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여니까 막 우르르 들어가다가 앞에서 한두 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막 넘어지고, 또 두 여자가 뭐 TV 빅스크린 큰 뭐 플랫스크린 TV 큰 거를 내가 먼저 골랐다고 하면서 싸우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리 쇼핑을 좋아하고 아무리 싸게 물건을 사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첫째, 그렇게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고 싶은 분이 없을 거고, 저에게는 또 기다린다 그래도 우르르 들어가다가 그 사람 넘어지고 밟고 하면은 그 다치고, 또 뭐 테레비 하나 가지고 두 명이, 주로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피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내 물건인데 내가 먼저 찍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저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뉴스는 샌루이스 그 퍼거슨 경찰관이 흑인 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일로 인해서 법정에서 노 인다면, 그래가지고 그랜저리에서 이제 노 인다면 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뭐 LA도 101번 110번 후에 고속도로까지 사람들이 길을 막고, 또 엊그저께는 베벌리하고 템포 쪽인가 알바라도 그쪽에도 길을 막고, 또 덴버에도 막 데몬스트레이션 막 일어나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퍼거슨 시에 한 교회가 불을 탔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방화를 한 겁니다. 제가 왜 그 뉴스를 좀 민감하게 좀 자세히 읽었냐면, 저희 집 동네에 아이들 막둥이가 다니는 그 방과후 교회, 한국교회 근처에 가다 보면은 길가에 미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항상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이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다 이제 없어져가지고 몇 년 됐어요. 그냥 그 건물이 다 없어지면서 잔디가 생겼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놀이터는 그냥 남아있고.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 이 교회 어떡하려나, 좀 교회를, 건물을 다시 아름답게 쳐서 예배를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혼자서 그 길을 항상 지나가면서 불이 난 게 너무 안타깝고 다시 세워졌으면. 근데 지금 다시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기쁘더라. 근데 이번에 퍼거슨 시에서, 샌루이스에서 그 데모가 막 데모스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죽은 학생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누가 불지르는 거예요. 한 뉴스에서는 뭐라냐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누가 했든지 간에 어떻게 예배당을 불을 지를 수 있을까? 34년 미국 생활하면서 점점, 이게 얼마 전부터 한 10년, 5년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는 그런 뉴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특히 동부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만을 불지르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퍼거슨 시에 그 죽은 학생의 부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를 누군가 불질러서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 있고, 또 반응을 보이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미국이 아직도 나눠져 있다. divided. 나눠져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다. 마치 가정에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고, 자녀가 또 형제들이 나눠져 있고, 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나눠져 있고,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미국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느냐. 흑백 갈등이, 이 뿌리가 인종주의 차별이, 레이시즘이 아주 깊이 박혀 있지 않는가, 아직도. 근데 그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또 많은 흑인들이 백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그런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인종주의, 그것이 이번에 또 한 면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우리는 1992년도죠. 4.19 폭동을 LA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직접 또 간접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구타당한 그 rodney king이라는 사람이 이 4.19 폭동이 일어난 후에 한마디를 한 걸 제가 잊지 못하는데, Can we get along? 기억하십니까? 한국말로 좀 따르게 번역하면, 그 rodney king이라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난 후에 우리 좀 다 같이 친하게 좀 잘 지낼 수 있느냐, 같이 잘 지낼 수 있느냐, 어울려서. Can you get along? 근데 여러분,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만 해도 다민족입니다. 언젠가 영화 크래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백인 사람이 남미 사람을 고용해서 집안의 문을 고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백인 그 주인, 집주인 여자 아줌마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남미 사람이 이거 자물통을 고치다가 키를 복사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자면 서로가 민족, 한국 사람도 그 영화에 나옵니다. 동양인도. 뭐 한국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을 뭐 차별하고 선입관과 무시하고, 이런 다민족이 사는 이 남가주에 문화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래서 흑인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흑인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뭐 겁먹고 또 훔쳐갈까 봐 뭐 이런 생각들. 또 남미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 종업원으로 일할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충돌이 많은 이 남가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우리 승리교회를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한국어 사역, 한 교회에 한국어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영어권 학생들, 또 라티노, 히스패닉, 스페니쉬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주는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 사역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특히 히스패닉 사역에는 다 멕시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구아테말라 목사님, 또 뭐 멕시코 분들, 또 인디오 분들, 인디안 쪽 분들, 또 뭐 전에는 페루 사람들, 뭐 엘살바도 사람들, 다 나라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사역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 세 언어 문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지난주에 연한 예배 드렸는데, 제가 어린이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서 영어로 설교하면서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냐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니까, 맨 앞에 그 세 자매들인데 한 그 언니가 거기 막 꼬게 반응을 해요. 제가 설교하는데 질문하면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세 자녀는 할머니가 기르고 돌봐주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할머니가 너 교회 안 데리고 가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고미수 목사한테 전화해서 픽업해달라 그러면 된대요. 그래도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오직 예수님밖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으로 다
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어떻게 친하게, 아주 친하진 않아도 어떻게 다투지 않고 어떻게 싸우지 않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갈등 속에서도 화목하게 잘 친하게 지내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느냐, 헌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쌤이 생일 축하가 있어서 저희 집 세 아이들을 식당에 떨궈 놓고 이제 아내하고 저만의 시간, 아이들은 뭐 어유캔이 고기 뷔페 먹었나 본데 아내하고 저는 월남국수 면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또 디저트를 먹으면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아이들한테나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남편인 것 같냐, 완전한 아버지인 것 같냐, 완전한 목사인 것 같냐, 절대 아니다.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 부족하니까, 자신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저 관계,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맞춰가고 서로 오해한 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화목하게 가정도 부부도 이렇게 지내려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새 사역이 육신의 피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 이 성령의 하나됨을 다양성에서 다양한 사람들인데 다 다른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예배소서에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 이미 하나 된 거,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지만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됨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신앙관이 다르고 각자 다 다른데, 다양한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다 달란트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젠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내하고 대하면서도 저희 집 세 아이가 다 다릅니다. 다, 여러분들 자녀 다 다르잖아요. 첫째 아들, 딸은 또 이렇고, 둘째 아이는 또 이렇고, 또 외동아들은 외동딸은 또 이렇고, 다 손주도 다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 다릅니다. 열심을 내던 두 여인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지만 제 생각에는 절제된 열심이 아니었기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음이 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마음이 되기 힘든데 교회가 한마음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금년도 우리 2014년을 시작하면서 표어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사모님.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10개월 임신하고 그 점점 무거워지는 아이를 신경 쓰고 기도하고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유니스 로이스 형제 아들 유아 세례 받았는데 받기 전에 당회에서 인터뷰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 PC의 헌법, 거기에 7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유아 세례 받기 전에 부모로서 책임을 가르쳐줬습니다.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모릅니다. 이젠 아기를 낳아보고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본을 보여야 될까, 신앙에.
그래서 듣기로는 이젠 유니스도 자매도 남편하고 같이 일어날 때는 거기 교회, 미국 교회 다니지만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려고 노력하겠다 그랬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물론 아빠도 사랑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우리가 참, 우리 남자들은 충분히 이해 못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럼 그 어미의 심정이 아이를 하나, 둘, 셋 낳았을 때 두 아이든 세 아이든 그 아이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지내는 모습,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뭐든 소꿉장난도 하고 같이 놀고, 그런 형제 우애가 관계가 참 화목할 때 부모가 늙어가면서 참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서로 화목하게 아이들이 친하게 잘 지내서 내가 죽어도 어미가 죽어도 얘네들은 지네끼리 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서로 그런 자녀들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34년 전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해 하셔서 24년 섬기게 하셨는데, 교회를 향한 그 심정 사랑으로 편지를 만일에 이메일을 중국에서 쓰신다 할 때,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중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 묵상했지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와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면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였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특별히 그 두 여지도자 열심을 내면서 서로 갈등 한만 푼치 못했던, 그거 왜 다툼이 있었는지 그 빌립보 교회에 아마 그 허영심 때문에 헛된 영광, 열심을 내다가 마음에 이 교만한 뭔가 헛된 영광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열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열심 내는 사람끼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마음 품지 못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간곡히 권면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편지 쓰면서 당회 모든 교회가 한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간곡히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의 위로, 한국 성경은 그렇게 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은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위로,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랑의 위로. 자식이 자라나면서 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깨닫습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그 멍키, 원숭이로 실험하는 결과를 공부한 적이 기억이 나요. 한 원숭이가 태어나서 어미 품에서 젖 먹고 자라난 원숭이하고 그렇지 못한 원숭이하고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새가정부 인도할 때 젊은 부부들에게 모유를 먹이도록 권면하고 적어도 3년은 아이를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엄마가 키워야 되고 아빠도 참여해야 되고, 부모 안에서 그렇게 모유를 먹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갓난아기부터 잘 자라는 아이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인시큐어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자녀들의 상처, 아픔,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적으로 해산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간곡히 권면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녀가 부모가 없는데도 서로 사랑하고, 한 우는 아이를 형이, 오빠가, 누나가 눈물 닦아주고 허겨주고, 야, 어릴 때 그런 모습들. 근데 어릴 때만 아니라 자라나면서도 형제들이 우애,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데, 형이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동생이 지금 힘든데, 동생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언니로서, 오빠로서, 누나로서 동생을 먼저 챙겨주는 마음. 마지들은 다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모가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 서로 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할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깊어요.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간곡히 권면하고 한마음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말씀 뭐였죠? 성령의 교제, 디아코니아, 친교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새 사역이 언어가 문화가 다 달라도, 다 관점이 다르고 다 달라도 다양하지만 성령의 교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해드렸냐면,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소그룹 4, 5명, 7명, 8명, 10명, 맥시멈 8명이 딱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을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또 묵상한 말씀을 서로 깨달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는 그 노력한 점을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교사가, 선생님이 서로가 어카노브 해 주는 거예요. 그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그 꽃 짚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신앙의 격려 세워주는 거를. 그런 성령 말씀 기도 안에서 서로 항상 기도해 주고, 그런 소그룹, 그런 성령의 교제, 그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치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소그룹이 영적 교제가,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령님은 로마서 뭐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그 뜻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십니다. 성령의 교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런 교제. 오후 성경 공부 제휴전도에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시험과 유혹에 있고, 그 중에서 이젠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위험에, 죄를 지려는 위험을 포착했을 때 서로가 책임져주는 어카노바는 공동체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책망도 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붙잡아주고 죄를 지지 않도록, 이런 사랑의 성령의 끈으로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성령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승리교회 저 소그룹은 서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점점 주님 안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위로가 깊어지고, 그냥 껍데기 그냥 친교, 그래서 서로 아는, 이게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 따라 깊은 주님 안에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맛을 볼 때에 이게 진정 공동체 교회구나. 이런 공동체 교회를 내가 사모하고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싶고, 그냥 그냥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이런 교제 관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이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우리 교사 장로님과 저와 당회와 또 김청만 안수집사님과 윤전 집사님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또 교육자도 제가 따로 한 달에 한 번 지금 내년부터 모으려고 합니다. 그 지도자 소그룹과 말씀, 기도 같은 기쁨, 눈물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공유하고 분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전체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그룹 오후 성경 공부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의 교제 속에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 승리교회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이 교훈도 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 같은 마음을 못 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훌륭하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영적 우월감이 있고 저 사람 이렇게 낮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거, 특히 백인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요번에 막 훔쳐가는 막 이렇게 폭동 속에서 막 4.19처럼 그것만 TV에 딱 내보내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그 시각만 봅니다. 흑인들을 막 이렇게 보고 또 남미 사람들 이렇게 보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만 한다고 보고, 이 선입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은 그런 선입관, 판단, 비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자꾸 믿음이 자라도록. 그 과정이 얼마나 뼈 깎는 아픔과 고통과 여러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야지 쉽게 뚝 넘어가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그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10개월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길러올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자녀가 어떻게 하다 또 나가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이런 걸 다 고투하면서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부모로서 잘해서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양육한 것이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녀 교육, 하나님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사, 목사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씨름 속에서도 매일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저런 속에서 이런 연약한 목사가 어떻게 양떼들을 다 품고 양육을 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못 추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교회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겸손히 엎드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 할 때 우리가 뭐 배웠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 흑인과 백인 갈등 속에서 서로가 돌봤으면, 어저께 어떤 사진을 제가 봤냐면 폭동 속에서 퍼거슨에서 이 헬멧 쓰는 백인 경찰이 흑인 아이 모자 쓰고 우는 아이를 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CNN도 나와요. 그 막 폭동 일어나고 백인 경찰들 뭐 어느 흑인 경찰들 막 이럴 때 한 백인 경찰이 흑인 아이를 딱 품고 있는 우는 아이를, 뭐 경찰이 백인이고 아이가 흑인이고 이런 말 할 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백인, 흑인, 남미 사람, 뭐 베트남 사람 교육 많이 받고 안 받고 돈 많고 적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믿고 피로 제산받고 구원받은 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입니다. 죄인이, 죄 짓는 목사부터 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 구원해 주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다 헤아릴 수는 없죠. 특히 어미의 사랑을 자식들이 어떻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 사랑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잘 모릅니다. 또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고 그 사랑으로 내가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위로받기보다 그냥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때, 화목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네 번째 2장 1절 하반절 보면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하반절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 성경은 국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단어가 오늘 2장 1절 국률과 똑같은 헬라어 원어입니다. 근데 한국 1장 8절에서는 왜 심장이라고 표현했고 번역했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국률이라고 번역했는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마음이 내 마음 우리 각자 마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자식 부모가 멀리 떨어졌을 때 제가 이번에 아리조나 운전하고 갔다 오면서 투선에 그 조카 이제 처남에 이제 그 하여튼 한국에서 온 그 학생을 떨궈 놓고 이제 기숙사에 그 뭐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날라주고 헤어지는데 이제 아내랑 아이들은 자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그 대학생 아이가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아이를 대학교 떨궈 놓고 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 다 겪으신 분들.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 아이를 사모하는 마음. 아이가 뭘 못 먹고 라면만 먹고서 막 좀 뭐 사다 주고 먹여주고 싶고 그 마음.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 그 국률,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도 바울. 사모하고 시기할 정도로 사모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첫째는 항상 생각하였고 두 번째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국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여러분 특히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어머님들 교회 주소록에 이제 사진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이름하고 밖에 없지만은 내년도도 만들겠지만 이름을 몰라도 교회가 작으니까 얼굴들은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그 사람 서로 형제면 알았을수록 지금 기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모를지라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누가 뭐 찬송하는지 너무 잘 보이니까 왜 못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는가?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 국률, 사랑. 두 번째로 자비라는 단어 한국 성경에는 국률이나 자비나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원래 국률이라는
단어로 말로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비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를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 뜻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함께 고통을 겪는다. 여기서 자비란 말은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아기가 갓난아기일 때 뭐 황달이 있고 막 누래지고 막 아플 때 엄마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기가 막 열이 오르고 100도 넘어가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채우라는 거예요. 울 때 함께 우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100%는 충분히 못하겠지만 사촌이 땅 살 때 배 아프다 한국 속담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게 성경 원리입니다. 로마서 뭐랬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같은 마음 채우라는 공감 이런 나누면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긍휼히 여기는 이 compassion 이 마음이 나가지 않으면은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요. 인사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요. 한마디 괜찮습니까? 하는 말도 그냥 인사차 물어보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신경 쓰고 계속 기도해 오면서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서 한마디 기도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그냥 인사차 안 붙자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 기도 위로 조지하면서 같은 마음, 채우라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저 그 옆에 있어주는 마음, 아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그 옆에 있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왜? 마음에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목요일날 장인 장모님 댁에서 보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왔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마지막 밤이라서 예배를 또 장모님도 드리길 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의 세 자녀가 다 모이는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파에 동그랗게 앉고 장인어른은 그냥 기대고 계실 때 그랬습니다. 제 아내나 처남이나 처제나 손주들에게 조카들이나 제 아이들에게 장인 장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희들 감사 표시 감사하고 싶은 거 한마디씩 해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런 기회가 다시 못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말로라도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터 해서 아이들 thank you for everything 모든 게 감사하고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친절하게 모든 걸 베풀어주고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젠 처제가 자기 아버님 어머님 보면서 감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좀 못하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울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형부로서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표시를 말을 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장인어른이 다 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처제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인어른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Thank you for everything. 처제한테 딸한테 모든 것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할 때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여러분들 다 사랑하잖아요. 또 자녀들 중에 더 마음이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모든 면으로 다 안정되게 잘 지내면은 덜 걱정되겠지만, 자녀가 여기저기 지금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럴 때 부모의 그 어미의 아버지의 심정은 그 자녀에게 마음이 나갑니다. 이게 진짜 복 받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 심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 식구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특별히 불쌍한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방하는 영혼들,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인종 차별 속에서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 문화 다민족이 살면서 미국 땅 갈등과 부딪힘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싸움과 전쟁이 있고, 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작게는 교회도 너무나 분쟁과 갈등과 나눠져 있고, 심지어 가정도 나눠져 있는데 부부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여 간구하셨는데, 승리 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세사에게 10년 동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만큼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위해서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무 느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한 영혼 주님이 다가가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면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본받는 우리 온 승리교회 식구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